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은 마틴 루터가 어떤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어떤 개혁을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권위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킨 이래 그에 대한 기념을 하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예배로 오늘은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의 한 신부였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신학교 또 교수로서도 강의도 하는 그 가운데에서 말씀과 너무나 위배되는, 말씀과 너무나 다른 신앙의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의 성당 정문에 한 젊은 성직자 한 사람이 비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라틴어로 적힌 두루마니 종이가 들려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루터는 다른 항목들을 토론하며 진리를 밝히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러나 그 루터 한 사람이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그 불길이 타오르고 타올라서 프랑스에는 존 칼빈이, 스위스에는 쯔윙길이라는 또 큰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서라는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에 한 사람이 이건 아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변질된 로마 카톨릭에서 저항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주창하면서 시작한 그 날이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더 떨어지고 교황의 말이, 그의 어떤 직시가, 그의 하는 모든 말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자해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변질된 16세기에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게 되고 온 유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작된 그 물결이 16세기를 다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찾고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어떤 세계적인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냐면은 크게 성직자들이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 그리고 모든 신부들, 성직자들이 타락된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이 첩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요. 많은 수도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신부고 수녀지만은 너무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성직자들부터, 지도자부터 성경에 레위지파가, 제사장 그룹이 타락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세대가 되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그러나 변질되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리더들이, 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많은 신부와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미사도 대부분 형식에 치우쳤고요. 정치 권력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죠. 제도적 종교도 절대 권력화되면 더 심각하게 부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심각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자해석하고, 그리고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이것이 가장 시발점이 되어지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주교 자리도 경매화도 팔았죠. 성직을 팔고, 심지어는 면죄부라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적과 같은, 그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연옥이란 것은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애매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연옥이란 것. 성경은요, 천국이고 지옥이지 연옥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연옥에 우리 부모가 계시고 우리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이가 그 연옥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래서 굉장한 대체리라는 수도사가 이렇게 웅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 친지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동전을 이 함에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천국으로 훨훨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고, 로마 가톨릭은 이 면죄부를 팔아서 착취하고, 그래서 95개의 조에 명제를 붙여서 온 유럽을, 그래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시작할 때에 얼마나 로마 교황청이, 그리고 왕들을 임명하고 폐하는 그 권세를 교황청이 가졌거든,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 교황을 거스리고 천주교를 욕하는 이들을 가만둘 수 없죠.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왕은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파면시키고, 수도사를 파면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루터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테였던 그 심정을 가지고 오직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신부가 죄를 사해줘야 우리가 사함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크게 5대 솔라라는, 라틴어로 솔라, 오직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본질,
이 5대 솔라는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개혁,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신교를 천주교에서 나와서 다시, 그러니까 저항하다는 뜻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저항하고 반대하고 진리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 그때는 교황청에 그리고 왕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항 정신으로 자신들 의견을 주장하고 항거하고 그들의 주장을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저항의 정신이 있어요. 악을 보면 저항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말씀은 선한데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저항하고 항거하고 세상 말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대 솔라라 그러죠. 라틴어로 솔라, 오직. 첫 번째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절대 진리, 절대 기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진화론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교황이 지금 로마 카톨릭은 제2계명을 뺐다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롭고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직 솔라 피데,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만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제4함의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주교와 그리고 모든 신부들이 죄를 사하노라, 그런 법 없죠. 예수를 믿고 그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오직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내가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었어요. 이번에 12주 연합예배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예?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시작. 가정과 나라를 하여튼 건강해야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놀라운 큰 집회가 지금 광화문시청, 서울역, 여의도 일대에서 지금 오늘 오후에 모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세대의 그 현장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울산, 대구, 부산, 불경도 다 버스 타고 새벽부터 올라온대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다윗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은 점점점 타락하고 남유다마저도 타락하는데 그 남쪽 유다의 20대 왕이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왕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는데 솔로몬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16대 왕. 히스기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한 2년 만에 폭동이 일어나고 또 뭐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2년 만에 그냥 왕자에서 쫓겨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8살의 나이에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르는 거예요. 8살 나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2년 왕위에 있다가 도저히 백성들이 그 악한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그냥 죽여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아들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할아버지 왕은요, 얼마나 악했던지 온갖 이방 우상신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신에게 바쳐서 불가운데로 지나가기까지 합니다. 그 아들 아몬 왕도 심히 악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하들이 일어나서 왕을 궁중에서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역사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 21장의 2절을 함께 보십시다. 21장의 2절. 22장 2장의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게 몇 살이라고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역사를 이제 알겠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좀 관통이 돼요?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좀 이따가 다 물어볼 테니까. 자, 이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이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 때 그 아들 시대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요. 남북이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왕을 여로보암을 세우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쪽 유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계속 이제 그 왕의 길을 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그 다윗의 솔로몬, 또 르호보암 그 아들로부터, 요시아 아들부터 쭉 해서 결국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죠. 남유다의 그 왕 계열로 해서요. 그런데 성경은 8명의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유다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아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남은 8왕이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요 왕은 3왕밖에 없어요.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은 누구라고요? 요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 2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계획을 일으키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그냥 다 태워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산당부터 다 우상을 제거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잘못된 거짓 선자들, 거짓 모든 걸 다 잡아서 다 그냥 이렇게 다 진멸을 시켜요. 우상에게 잘못된 거짓 선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계획 중에 하나가 성전을 수리해요.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난 70년이 지난 채에 다 방치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 왕 때에 55년을 통치했는데, 므낫세 왕 때에 완전히 성전을 방치하고, 성전을 방치하고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성전을 7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니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뭐 이것저것 뭐 찾다가 또 연보통을 찾는데 거기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우리는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읽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을 다 모으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자들,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2절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전은 70년 동안 폐허되고, 하나님 말씀도 희귀해져 가지고 율법은 다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16살에, 그리고 24살에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을 젊은 나이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세웠던 6월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시아가 위대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즉위한 지 12년에 유다 전역에 걸쳐 우상을 제거하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선자를, 점쟁이, 마술사, 박사를 다 제거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때 들려 읽힌 그 현장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 에스겔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1차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들이 다니엘이 왜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정하고 왜 그 뜻을 했냐면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다니엘이 있을 수가 없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세대가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이나 아니면 누터나 요한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의 나라가 독일입니다. 요한 칼빈의 나라가 프랑스예요. 쯔잉글리의 나라가 스위스예요. 위대한 성각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예요. 다 유럽에 있는 이 나라가 교회 출석률이 1%, 1.3%,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선교를 주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유럽의 나라가 교회 출석률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1800년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자유를 외치고 내 개인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해서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자유, 성경이 무슨 우리를 왜 억압하고 왜 자유를 방해하냐고 성경을 자해석하고, 그래서 차별법이 통과된 거예요. 유럽의 나라가 동성혼, 동성애법이 통과된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거룩한 나라가, 건강한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물결이 바로 이 땅에 들어올 직전에 지금 현재 처해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오직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말씀이에요. 진정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의 사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만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을 어떤 이슈에 여러분이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끝나야 되고 그 말씀에 위배해서 오늘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족한 것고 한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는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스크립투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마 칼빈이나 루터가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마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아마 외치고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일을 앞두고 위대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힘쓰고 했으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고요. 오직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응하셨잖아.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으시고 저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종교 개혁에 가장 앞장서시고 외쳤던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참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가지고 다 1차 포로 기한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계획을 일으키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난 끝은 다 다시 회복하고 새로워야 된다. 개혁, 리폼드, 새롭게 하고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다시 한번 새롭게 리폼드해라.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본질은, 진리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다섯 가지 이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는 본질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이외의 것은 다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잘못된 걸 쓰면 제도나 기구나 다 뜯어고쳐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세우신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리폼드 계획이고 그리고 종교 계획의 가장 큰 기체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차 스룹바벨 총독으로 포로 기한, 2차 이스라엘 통해서 포로 기한, 3차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서 그 다음에 성전을 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큰 성회를 열어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찍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미스바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큰 부흥회를 열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수문학 강자의 에스라 학사 제사장의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수문학 강장에 온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다시 보세요.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온 백성이, 자 8장 8절 9절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한지라? 다 우는지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하면 망한다, 이러이러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신명기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떠나면 멸망당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만약에 너희가 그래도 안 되면 다 흩어버리게 하리라. 신명기서의 말씀 요시아가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쳤구나,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떠나니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짓밟히는구나. 바벨론 70년에 그 험난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강사로 세워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또 풀어서 전달했을 때 온 백성이 다 회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먼 이국 땅에 포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회개하고 울고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11.7 연합 예배가 그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미스바 성회처럼 사무엘을 위시해서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미스바의 성회가 오늘 수문광장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다 울며 회개했던 그 수문광장의 성회가 오늘 12.7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그 역사가 반드시 하늘의 불이 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왜 모여야 되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요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오늘 8장 1절에도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그 현장이 시청과 서울역과 여의도와 100만 큰 집회, 유튜브로 또 100만이 함께하는, 지금까지 이런 집회가 이거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자꾸 더 이상 서울역 이상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개신교가 얼마나 연합하고 얼마나 모였냐고. 기껏해야 10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역까지만 해도 20만 명 꽉 차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 50만 100만이 모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촛불 집회 때 뭐 200만 300만 모였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광화문 일대에 사람이 들어가도 10만 명 이상이 안 들어간대요. 10만 명 모여가지고 그 난리가 친 거예요. 100만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광화문부터 시청, 서울역, 용산, 삼각지 이게 다 덮어도 모자라요. 근데 서울역까지밖에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30만 원 그쪽으로 시골에 오는 모든 버스는 막 여의도로 또 보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모이는 이 성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치 집회도 아니고 어떤 주장하는 것, 악법을 저지하고 포괄적 차별법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한국교회든지 동성원 이 법이 통과되면 건강한 가정이 다 깨지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가정은 다 나와서 이거 알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꼭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